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책상에 매달려 있고, 직장인들은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긴장 속에 살고, 가정주부는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지? 그런 허무함과 싸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변명하지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바쁩니다. 아니,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아니면 아이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내가 이 일 좀 정리하고 나면, 은퇴하고 하면, 그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 전쟁 같아서 주님 일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니까. 주님, 제 형편 다 아시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이 바쁨을 보시고, 그래, 너는 너무 바쁘니까 사명은 나중에 감당해. 교회 다음에 와도 돼. 너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 그렇게 면죄부를 주실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경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멸망의 날에 사람들이 저지른 죄목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까? 도둑질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그들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결혼하고 물건 사고 팔고 집 짓는 일,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몰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육신의 일상에만 몰입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이번에 산 밭이 얼마나 오를까? 영적인 일에는, 다가올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는 단 1%의 관심도 없었어요. 영혼의 감각이 마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 아시나요? 이 파브르가 날개 돋친 송충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송충이들은요, 앞에 있는 동료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파브르는 이 송충이들을 큰 화분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도록 놓아놨어요. 그리고 바로 불과 15cm 떨어진 곳에 송충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싱싱한 솔잎을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송충이들은 앞에 가는 친구만 믿고 계속해서 돕니다. 빙글빙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무려 7일 동안 168시간을 꼬박 돌았어요. 거리로 따지니까 무려 450m를 행진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 탈진해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코앞에 생명의 양식인 솔잎을 놔두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앞사람만 따라 맹목적으로 돌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파브르는 이 실험을 마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활동을 성취로 생각했다. 착각했다. 여러분, 이 송충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남들 학원 가니까 나도 가고, 남들이 밤낮없이 일하니까 나도 뒤질세라 쉼없이 일해요. 남들 주식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 아파트 사니까 나도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아요. 그저 남들 뒤를 쫓아가며 뱅뱅 돌다가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발목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등을 떠밀어요. 더 빨리 달려. 멈추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 우리를 분주함이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바로 옆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이 맹목적인 질주를 멈춰야 돼요. 사람들은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학생이든 주부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우리의 직업은 달라도 우리의 본업은 하나지. 우리의 본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왜 나가라보다 성령을 받으라가 먼저일까요? 전도와 선교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뜨거운 열정만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3년이나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학교를 나온 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조그마한 여종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거절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니까 180도 달라져요. 이 겁쟁이들이요,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죽음이 들어와 숨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여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만 남자 어른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권능이에요.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폭발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폭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뒤집어 엎고 살려내는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성경 지식이 짧아요. 저 말 잘 못해요. 전도하다가 말문 막히면 어떡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라, 설득가가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뭡니까?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우울하고 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아니, 뭘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그 다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일 뿐이라니까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가서 가만히 멍하고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전도가 두렵습니까? 입이 안 떨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어요.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전도의 발걸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고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렵나요? 이 단순한 한마디에 성령께서 권능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영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넘어가야 될 관계의 장벽입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내 삶을 다 알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 집에서는 화내고 막 성질도 못 참고, 직장에서는 막 이기적이고, 놀 때는 또 얼마나 잘 놀아요. 부어라 마셔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동료들에게요, 말로만 전해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나의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죠. 변화된 나의 삶이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 구원이 너무나 힘듭니다. 10년을 기도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할 때까지 인내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온 유대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광주 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져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취업난, 공황장애, 우울증, 갈등, 분노.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정책입니까? 그전에는 정책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뭐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길 원합니다. 광주 동문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아주 살맛난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가지 말아야 될 땅이에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편견과 혐오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셔요. 그 사마리아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불편해하는 소외된 이웃들이죠. 뭐 독거노인들, 노숙인들,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부담스러워하고 시선을 회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꿈이기도 하고 일전에 말씀도 드렸고요. 비록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일을 크고 화려하게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꿈꿔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이 그리운 그 나주 금성원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선물 준비해서 찾아갔지요.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당연하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야. 그럼 애들이 선물, 그러나 당연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따뜻한 품이 그리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정성껏 선물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돌아와야 했지만 그 선물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걸 갖고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했어요. 자, 비록 만나지는 못했어도 사랑을 담아 보내던 그 설렘,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마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기도해요. 앞으로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외로운 노인 요양 시설을 좀 방문해가지고 그들의 주름진 손을 좀 잡아드리고 차가운 냉골에서 지내는 쪽방총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왜 이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우리의 사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금성원 아이들을 생각하며 품었던 그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 낮고 더 소외된 곳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어놓은 편견의 선, 무관심의 선을 넘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가기 싫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고 능력 주시는 그날 우리 온 성도가 지체 없이 그 사마리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창한 전도팀은 그때 꾸리더라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작년 한 해 용서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가 먼저 내밀겠지 하고 지금도 여전히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미워하고 계시고 여전히 보기 싫고 그렇습니까? 그 작은 사마리아인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럴 거예요. 이런 미움이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성령께서는 뭐라 그래요? 미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택배기사님한테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료수,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 하나 건네는 거예요. 늘 무심히 지나쳤던 경비원분께 진심으로 아유 고생하십니다. 인사하는 거. 그게 편견의 벽을 허무는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끝입니다. 이것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말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 끝나면 유대 가고 그거 다 되면 땅끝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어적 뉘앙스는 동시적입니다. 예루살렘 끝나면 유대 끝나면 땅끝 그게 아니라 동시에 예루살렘도 가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전하는 동시에 땅끝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분 말하죠. 목사님, 한국에도 안 믿는 사람 천진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해외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1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조선 땅은 가난과 질병, 미신이 가득한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만약 그들이 미국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저 멀리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만 조선 땅까지 갈 필요 있니?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몰랐을 겁니다. 누군가 빚진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땅끝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빚 갚음입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기도로 가야 되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님들 후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흘려보내지 않은 물은 썩지만 흘려보내는 물은 생수가 되는 거예요. 파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요,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 즉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나 저거 봤어요 라고 말하는 목격 정도가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로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르티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목숨을 내놓고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 순교가 필요해요. 첫째는 시간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그냥 바빠 죽겠다는 말은 입에 붙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는 물론 바쁘니까 바쁘겠죠. 여러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내 취미 생활할 시간, TV 볼 시간, 주말에 놀러 갈 시간을 죽이고 그 시간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순교죠. 둘째는 물질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소중한 물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 내 욕심을 죽이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셋째는 자존심의 순교가 필요해요. 전도하다 보면 무시당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모를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는 것.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김상호 장로님이 쓴 깡통지역이라는 책을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깡통을 차도 어디에 가면 안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깡통지옥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분의 가훈이 충격적이에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 가지 마라. 이 장모님의 책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외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이상하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인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욕심부리며 살고 있는 거야. 진짜 내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평생 농사지어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가진 게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난 거지다. 그러나 나는 거지라도 좋다. 깡통을 차도 좋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명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요, 하여금사의 목숨 명자입니다. 이 사명이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사용하는 게 사명이에요. 취미 생활하듯 남는 시간에 하는 건 사명이 아니라니까.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상에 충실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몰입하면 안 돼요. 눌러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도, 아무리 큰 빌딩을 지어도 우리 영혼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곳이. 앞사람 꽁무니만 쫓아다니던 송충이처럼 목적 없이 뱅뱅 돌다가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2월의 두 번째 주일, 일상이라는 안락한 소파에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나 바빠요. 사업하느라, 아니면 요즘 목사님들 목사님 일 안 해보셨죠?
어떤 분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하고 목회만 한 줄 아는데 저도 험한 일도 많이 해봤어요. 네. 어려운 일도 해보고 네, 편안한 일도 해봤고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그 파브르에 그 송충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송충이들만 쫓아다녔어요.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이유를 걷어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본능을 힘입어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티스,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니까요. 마르티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순교자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 결코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마르티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티스,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엄중한 명령 앞에 섭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 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형편상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품어야 할 저 소외된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가는 마르티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